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5절 끝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15절 끝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이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세요. 네, 10월 한 달, 오늘 우리가 이제 10월을 시작했고 이제 첫째 주일을 맞이했는데 이 10월 한 달은 성숙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먼저 드리십시오. 따라합시다. 먼저 드리십시오. 네, 오늘 첫 번째 시간, 이 드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스트리아가 낳은 20세기의 가장 탁월한 바이올리니스트요 작곡가였던 프리츠 크라이슬러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본래 의학도였던 그가 다시 음악을 공부하게 된 동기가 매우 흥미로워요. 그 동기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의사의 직업은 누구를 상대합니까? 환자들을 상대하잖아요. 그러니까 만날 수 있는 그 대상이 제한되어 있죠. 건강한 사람이 의사를 만날 이유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 프리츠 크라이슬러는 의학도지만 자신의 인생의 진로를 바꾼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을까? 그가 선택한 것이 바로 음악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음악이 대중화되어야 한다 하는 확신을 가졌던 그는 대중에게 다가서기 위한 좋은 곡들을 작곡하고자 애를 썼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스스로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거절했던 음악가로도 유명합니다. 그것은 돈에 대한 그의 독특한 가치관에서 비롯되었는데요. 그는 비싼 출연료 받기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싼 음식을 대접받기를 거부했다는 거죠. 그리고 여유분의 돈은 교회나 사회사업기관에 아낌없이 기부하고 헌금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 쓰는 것을 언제나 최소화하려고 애를 썼다고 합니다. 참 멋진
인생 아닙니까?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사는 그런 삶이 참 부럽기도 하고 또 존경스럽기도 합니다. 자, 그는 그 이유에 대해서 돈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잠시 맡겨준 공적인 것이지 자기만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게 자신의 삶에 대한 선택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가는 곳마다 따뜻한 인간미와 사랑의 실천을 통해 예술가로서는 흔치 않은 인격적인 존경과 대접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는 주는 자로서 살고자 했지만 도리어 사람들로부터 더 큰 사랑과 존경을 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결정에는 일반적으로 기대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어떤 것을 선택할 때 거기에는 인간적인, 때로는 일반적인 기대가 따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대 없이 직장에 들어가는 이들이 있을까요? 기대 없이 어떤 일을 시작하고 행하는 이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뭘 하든 뭘 결정하든 거기에는 기대감이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기로 했을 때 신앙생활의 입문을 통해 갖게 된 새로운 기대가 있다는 거죠. 그 기대 가운데는 명백하게 우리가 이제부터 받을 것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겁니다. 즉 구원을 받고 또 축복을 받고 사랑도 인정도 받고 또 은혜를 받을 것에 대한 기대가 발생한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그 기대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뭘 기대하든 우리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기대를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받을 것을 기대하기에 앞서서 먼저 드리는 것을 배워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받기 전에 먼저 드리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거죠. 즉 우리가 받는 자가 되기 전에 먼저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역시 신앙생활과 관련된 또 하나의 역설이겠죠. 내가 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한다? 드려야 한다, 주어야 한다 라고 하는 역설입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일부를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아쉬움이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읽으면서 느끼는 바울의 감정이 있어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의 아쉬움입니다. 아쉬움. 즉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께 많은 영적 은사들을 받았음에도 그들은 그것으로 덕을 세우질 못했다는 겁니다. 덕을 세우지를 못했어요. 바울은 받은 은사들을 자랑하면서도 신앙생활의 기본인 드리는 것을 아직 배우지 못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받기 위하여 드리라는 또 하나의 역설의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드리는 것이 중요할까요? 첫째로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왜 드리는 것이 중요할까? 왜 드림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칠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육신 사건이죠. 성육신 사건.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주셨어요.
또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심장을 터뜨려 고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자연 만물로부터 인간은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받지 않습니까? 햇빛도, 공기도, 물도, 또 우리가 살아감에 필요한 모든 자원도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공급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고 사랑받고 또 감사함을 느끼고 사는 인생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을 본받아 우리도 내어주는 삶을 살아감이 마땅한 것 아닐까요? 왜 우리가 우리에게 드리는 것이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은 어찌하든 오늘 우리는 진실로 우리의 이기심을 깨뜨리고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을 닮은 자,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이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드려야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본을 보여주셨고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자식을 기르는 부모는요, 자식이 부모의 장점을 닮아갈 때 마음에 큰 희열을 느끼게 됩니다. 부모의 장점을 닮아갈 때, 단점이 아니고 단점을 닮아가는데 희열을 느끼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부모의 장점을 자녀들이 닮아가는 모습을 볼 때 마음의 희열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더욱이 부모의 기대와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을 보면 그 희열은 배가 될 것입니다. 배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녀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받은 것에 감사하며 주는 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본문 7절을 한번 보시죠. 7절. 우리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드리는 것에 대하여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가 찬송가 311장을 즐겨 부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는 나 위해 무엇 주느냐. 나는 너를 위해 내 아들까지 내어 주었는데 너는 내게 무엇을 주느냐.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인색함이 있다는 것은요, 아직도 하나님 앞에 깨어지지 못한 이기심이 있다는 증거 아닐까요? 우리 안에 이기심이 있는 거예요. 이기심. 그게 아직 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드리는 것에 인색한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의 이기심이 깨어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드림이 인색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을 위해 돈을 쓸 때 인색한 마음이 듭니까? 자식을 위해 지갑을 여는 부모가 인색한 마음이 드는 부모가 있을까요? 아니죠. 더 쓰지 못해, 더 주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부모의 마음 아닌가요? 왜 그래요? 왜 그런 마음을 부모가 갖습니까? 바로 자식에 대한 사랑 때문이죠.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주기를 주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가 아깝겠습니까? 뭐가 아깝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사랑의 표현이다. 믿습니까? 그 사랑이 담긴 예물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를 향한 하나님의 두 가지 약속을 확인하게 됩니다. 먼저 따라합시다. 헌금은 드림에서 끝나지 않고 더 큰 축복으로 돌아온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이유는 당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심음과 거둠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즉 헌금으로 심고 연보로 심고 축복으로 거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6절에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렇게 거두게 하시는 이유는 8절에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8절을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에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한마디로 착한 일을 더 많이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몽골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주일을 맞아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고 헌금 시간이 되었어요. 헌금 시간이 됐는데 회중석에서 한 성도가 손을 들더랍니다.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분의 질문이 이런 질문이었어요. 목사님, 아무거나 11조 해도 됩니까? 그런 질문이었어요. 아무거나 11조 해도 됩니까? 그럼요.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에 11조를 드리면 됩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답을 하자 이분이 대단히 기뻐하는 표정을 짓더니 밖으로 나가서 큰 자루 하나를 메고 들어오더랍니다. 그 큰 자루가 헌금 바구니에는 안 들어가니까 이제 그 헌금 함 그 옆에다가 그 자루를 이제 내려놓더라는 거죠. 궁금하잖아요. 저게 뭘까, 저 자루가? 목사님이 기도하셔야 되는데, 헌금 기도, 축복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뭘 알아야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뭘 알아야. 그래서 헌금 기도, 축복 기도 하기 전에 내려가서 그 자루를 풀러 열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 자루 안에 소똥이 소똥이 가득한 거예요. 소똥이 한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웃으셨지만 몽골에서는요, 이 소똥은 아주 귀한 것이랍니다. 아주 소중한 것이랍니다. 겨울에는요, 이 소똥을 벽에 발라요. 벽에 바르면 난방 효과가 굿이랍니다. 아주 굿. 난방 효과. 또 땔감으로도 이걸 말려가지고요, 땔감으로도 아주 유용하게 쓰인다는 거죠.
해서 가정마다 겨울을 나려면 적어도 한 26만, 우리 돈 한 26만 원가량의 난방비가 필요한데, 여러분 몽골에서는 초등학교 신입 교사 월급이 우리 돈으로 4만 5천 원 정도, 물론 몇 년 전이긴 합니다만은 4만 5천 원 정도라니까, 이 땔감비로, 겨울 나는데 땔감비로 26만 원이면 거금이죠. 결코 만만치 않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소똥이 귀한 거예요. 그 나라는 소똥이 귀한 거예요. 그날 아무튼 교회는 온통 이제 자루를 그냥 묶어놨으면 괜찮은데 그걸 또 열었으니 소똥 냄새가 진동을 하는 가운데 목사님이 축복 기도를 합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린 이 성도의 가정에 만배의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축복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그 다음 날부터 벌어진 겁니다. 그 마을의 모든 소들이 그 성도님의 집 앞에 몰려와서 거기서 똥을 놓는 거예요. 거기서. 신기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 성도님의 집 마당에 와서 거기서 볼일을 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가 쌓이는 거예요? 똥이 쌓이는 거예요. 소똥이 쌓이는 거예요. 소똥. 근데 그 소똥이 뭐예요? 돈이죠, 돈. 그 나라에서는 그게 돈인 거예요. 그해 그 성도님은 엄청난 소똥 덕분에 땔감비가 전혀 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남은 소똥은 장에 내다 팔아서 넉넉한 생활비를 벌 수 있었다는 간증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나라의 그 문화에 맞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갑절로 몇 배로 되돌려 주신다는 거예요. 되돌려 주신다. 그 다음 두 번째, 사랑이 담긴 예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그것은 뭡니까? 인격적인 성숙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즉 헌금 행위를 통해 우리가 성숙한 인격, 의로운 인격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아울러 의로운 일에 헌신할 때 우리는 의로운 인격으로 자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분명하게 약속되어 있어요. 9절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다 같이 시작. 기록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자, 이 두 가지 약속은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점점 성장하며 부모의 은혜를 알아가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리기만 했던, 어린 줄만 알았던 자녀들이 언제부턴가 부모에게 감사를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자식에게 선물을 받아요. 선물이 별거 아니더라도 자녀에게 선물을 받는 부모의 마음은 어떤 심정입니까? 이 사랑스러운 자식에게 더 주고 싶은. 아유, 우리 애가 이렇게 컸구나. 부모의 은혜를 이제 생각할 줄 아는 나이가 되었네. 어떤 선물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값이 얼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부모는 그런 자식을 보면서 기쁨을 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녀는 부모에게 작은 선물을 드리고 더 큰 축복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더 큰 것을 그 자식에게 주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대로 받고 말로 주는 거예요.
이게 부모 자식 간의 거래 아닙니까?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거예요. 여기 우리 자녀들 저 2층에도 있고 한데 이 원리를 잘 배워요. 잘 배워서 부모님께 선물하면 몇 배로 돌아온다니까. 몇 배로. 예?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자녀의 이런 드림을 통해서 부모가 자랑스러워할 인격적인 성장을 확인한다는 점이죠. 야, 우리 아이가 이렇게 컸구나. 이제 성장했구나. 인격적인 성장을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림이 중요한 것은 드림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역사를 통해 우리 현재의 우리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 열악했던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위해 기꺼이 희생했던 믿음의 선배들,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들의 헌신으로 인하여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오늘의 축복을 누리며 살고 있다면 이제는 누가 헌신할 차례예요? 누가 헌신할 차례입니까? 내가 해야 할 차례죠. 이제는 헌신의 바통이 우리의 손에 쥐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시간과 재능을 바치고 노력과 정성 그리고 물질을 바쳐서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삶을 주의 영광과 복음의 영광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고 쓰임받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성숙의 문을 여는 열쇠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드림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받기 위하여, 얻기 위하여 먼저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아름다운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을 통한 성숙함을 이루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과정에 인색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통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릴 때 그것이 우리에게 몇 갑절의 하나님의 축복이 되며 은혜가 되며 기쁨이 되며 소망이 되며 간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복을 얻고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